말씀은 시편 40편 5절입니다. 받들겠습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주의 경이로운 일들이 많으며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선언하고 말하려 하나 주께 정연하게 헤아려 드릴 수도 없고 많아서 셀 수도 없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 정연하게 말씀드리기도 참 어렵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참 다윗은 참 주님으로부터 정말 신실한 사람, 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만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 내용 한번 해보십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서 또 헤아릴 수가 없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참 몸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드렸다면 그 사람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분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복과 소망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복과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구원을 받으면, 영이 다시 살아나서 구원을 받았으면, 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과 부딪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세상에 살아가는데 힘든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해서 성별을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그걸로 인한 고독이 또 있어요. 왜 나는 과거에 그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재밌게 지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단절되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는데 무엇인가 좀 세상적으로 보면 고독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이런 것만 계속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야, 주님을 섬기고 구원받고 열정이 생기면 무슨 돈도 잘 벌리고 무슨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이렇게 순탄하게 갈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시험들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실족하게 마귀의 그러한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이 너무 고난만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성경에 제시된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대한 복과 소망, 이것을 믿지 않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그 많은 복들과 소망들이 있는데 그것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열정을 갖고 복음도 전하고 심지어 막 여러 가지 주석서들도 있고 더 나가서 더 부지런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은 또 신학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실 제대로 헌신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있다가 어떤 직책을 맡는다든지 또 심지어 목회까지 나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이랬을 때 교만한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자신이 성경을 많이 아는 걸로 착각하는 것이. 왜? 모르는 진리들을 알기 시작하니까 막 책들도 있고 성경도 많이 있고 주석서도 보고 이러니까 자신이 엄청나게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거나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이게 또 육신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참 사탄이 그것을 성경적인 지식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지역교회를 파괴하거나 또 약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적이고 어리석은 그 일들을 많이 수행하게 되죠.
그런 자들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때까지 한 모든 것들이 그 공적이 불타서 없어져 버려서 죄만 남게 되는 것이죠. 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냥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구원을 받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생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그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까웠다 그 얘기죠. 자, 여기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열심히 듣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정한 복, 여기서 복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기까지 해야 된다. 지키기까지. 행위까지가 포함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바울은 출세와 행복이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 지역의 사회에서 출세와 그 행복이 아주 보장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손실로 여겼느냐? 자기가 이때까지 취득했던 그러한 기득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성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성을 가졌던 사람이고 율법에 있어서는 나는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자기가 자랑하고 자존심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을 뭐요? 다 필요 없다. 이게 이제 다 쓰레기구나. 손실로 여겼다 그 얘기죠. 왜? 그리스도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상한 지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 아는 거. 그리고 나도 그분과 같이 됐다는 거.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너무나 고상하더라 그 얘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게 이미 얻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오야 뭘 얻는다는 거예요? 상이에요, 상. 상이죠, 상.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이때까지 좋았던 모든 것을 다 그 배설물, 소변과 대변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죠. 그런 거 끌어안고 자는 사람 봤어요? 다 버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상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버렸다 그 얘기죠. 신실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복들과 그러면 소망이 무엇인지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은 첫째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업을 관장하시고 자연도 관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 다 하시고 모든 보화를 다 갖고 계신 분. 그분의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지원하면 모든 건 상황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멀리하고 나를 배격하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의 주관자는 그래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죠? 예, 거듭난 게 누가 무슨 이상한 얘기, 경험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든지,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기록된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내가 읽다가 또 우연히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해서 사람에 따라서 틀리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여러분에게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주님께서 정말 주셨네 하는 것을 아시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하고 교제를 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숨을 거두신,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갈라지면서 그 누구도 주님하고 직접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통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을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이거 대단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야. 내가 기도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하는, 피부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그분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심지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무슨 복이 있는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나는 이제 그분의 피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걸 알면은 그 사람은 그 복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이 어때요? 우리 이 몸은, 지금 이 몸을 우리가 그대로 입고 있다. 영원 세계에서 어떨까요? 썩어버리죠. 썩은 생선과 같이요. 여러분 짐승을 잡으면 그 안에 피가 있잖아요. 피가 있으니까 썩어버려요. 들림받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옆구리에 찔리셔가지고 창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부활하셨을 때 이 구멍이 숭숭 난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도마에게 한번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피가 없어요. 피가. 그래서 성경에 제가 말씀드려요. 피가 없다고 들림받을 때 피를 쏟고 올라간다는 말은 없지만 성경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우리가 변모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갈까? 그렇기 때문에 들림받을 때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33살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돼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 몸은 갖고 못 올라가요. 이 몸 갖고. 주님이 부활해 승천하실 때 그 몸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스스로 올라가셨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것이죠.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들림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들림을 받는. 우리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되면 영원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고 얘기죠. 복이라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실 때 여러분을 승리의 삶으로 주님은 인도해 주세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마귀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드리면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 믿음을 견지할 수가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라게 할 수 없고, 또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고도 옛날에 과거에 짓는 죄를 계속 짓고 있다 그러면 참 어렵겠죠.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죠. 그러나 거룩하게 하신단 말이죠. 점점. 몰라서 못하는 것이 있지만 알면은 이제 내가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결케 해주신다. 그 더러움으로부터 성결하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또 들림받을 때 그 새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거주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늘 가깝게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하고 만나고 싶으면 즉시 만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과 비교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 특히 신비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과거에 내가 교회에서 배웠던 그러한 내용들,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그것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서 조명을 주셔서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설교를 듣는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또 무슨 책을 읽고 한 그런 것들이 오늘 갑자기 생각나게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른다면 멋대로 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모른다고 그러면 율법에 위배되는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심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멋대로 살게 돼버리면 이 땅에서 징계를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모든 행위가 불로 타서 죄로 남게 될 것이니까요. 감사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요. 또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으로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복이라고 얘기죠. 복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류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관해서 주님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또 주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알려주시든가 아니면 어떤 책을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시다가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이게 복이죠. 이게 복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진리라는 것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실 그러한 진리라고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그뿐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이제 성령님께서 너도 이제 조금 있으면 복음을 증거해야 돼. 자꾸 막 이렇게 양심에 이렇게 알려주신다고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셔.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뭐하냐 하면서 양심에 찔림을 줘요. 이게 복이다 그 얘기지. 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복이지, 잠깐 달콤한 사탕 줘가지고 말이죠, 당뇨병 걸리게 하고 너무 많이 매일 사탕만 먹이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되죠. 물론 사탕 먹는다고 당 걸리는 건 아니지만 많이 먹으면 확률이 많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뿐만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들을 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말이야, 그 날씨도 추운데 괜히 혼자 돌아다니면서 뭐 전도지 주면서 말이죠, 뭐 예수 영접하다 그 돈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무슨 자기에게 무슨 이득이 있나, 그런 것도 없는데 저렇게 나와서 맨날 그냥 매주 정해진 시간에 와서 거기서 그런 거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형제가 거리 설교를 하잖아요.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요. 욕하는 사람이든 칭찬하는 사람이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증인이야.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증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님은 어때요? 그 사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거든. 근데 주님 보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마음이 편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늘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영원 세계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역사의 주관자? 영원까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상황 끝나는 것이다. 상황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영혼에 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우리 영이 살아나는 사람은 그런 복이 있다 그 얘기죠.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하지만 이해가 안 가.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것을 안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인간은 약해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모든 내가 가진 것이 좀 어느 정도 그냥 먹고 살 것이 있고 하면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그것을 다 뺏어버리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지금 잘 걸어 다니고 있지만 뭐 한번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딱 병이 나버리면 그냥 누워버린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주변에 보면 그냥 어느 날 보면 그렇게 뭐 계획도 많고 열심히 일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한 사람인데 어느 날 보면 그냥 죽어서 없다는 거예요. 소식이 그동안 별로 이렇게 연락해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그 사람 무슨 병으로 그냥 죽었다고. 참, 아니 강릉교회 박형제 있잖아요. 나이 저하고 비슷한데 그 교회가 없을 때 이제 일하러 이렇게 여기 뭐 건설하는 데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막 전화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혼자. 근데 나중에 거기 교회가 생기면 꼭 같이 이렇게 목회자하고 하면은 좋다고. 참 신실하게 섬겼어요. 그 다음에 해가지고 형제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지난달에. 아니, 금년인가? 금년 초인가? 지난달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새 바빠서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요. 안타깝더라고. 가보지도 못했어요. 토요일 날 연락을 받아가지고. 가보지도 못했죠. 교제 많이 했는데, 전화로. 자기 자신의 동생이 여기 큰 화물차 운전하는데, 목사님 꼭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 그러라고 전화했는데, 만나자고 해도 뭐 차일피 미루기만 하고 안 만나는 거예요. 하다 지쳐서 저도 이제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하고 막 좋고 열정을 내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약해요. 네, 그러잖아요. 우리 고양이 밑에서 몇 층에서 떨어져 점프 착 하는 사람은 그냥 즉사해 버리고 말이죠. 바퀴벌레도 그냥 10층에 떨어져도 사는데 인간은 죽어. 약한 거예요, 인간은 정말로. 그런데 자존심만 강해, 인간은. 그리고 도전하는 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인간만 도전해. 하나님께요. 어리석잖아요. 약할 때 힘을 주십니다. 사람은 말이죠, 매일 강한 게 아니에요. 약할 때가 있어요. 그때 도움은 인간에게 없어요. 주님에게 받아야 돼요. 그때 도움은.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대가를 치르라고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능력. 그게 진짜 능력이야.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손해나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것을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그게 복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결과는 어때요? 어마어마한 상을 쌓는 거죠. 어마어마한 상. 영혼 세계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복입니까? 약한 성도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몰라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육신적이었고 과거에 그랬더라도 그 성도에게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은혜를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그 얘기죠. 어떤 사람?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렇게 한다. 그래, 거짓으로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냥 형식상으로. 그런 사람은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뭐 자기 멋대로 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죠. 육신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성도가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그러죠. 자녀가, 어린 자녀들이 부모 말 순종하고 커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이렇게 하고, 그냥 속만 새기고 계속 그러면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셨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복 받은 거죠. 죽을 몸이 영원한 멸망 불과유황으로 갈 것을 살려주셨잖아요. 몸의 행실을 또 죽일 수 있게 해서. 우리는 어떤 때 그리스도인도 화날 때 있고, 참 어느 때는 육신적으로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참아라. 몸의 행실을 너 죽여야 된다. 너 멸과 너 가가지고 죄로 남아버려. 네가 이때까지 공덕이. 사도 바울처럼 몸부림쳐. 그거 지켜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 능력도 주시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가능한 것이에요. 또 기도 생활로 인도하죠. 내가 그동안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누가 나를
자꾸 유혹하고 말이죠. 집안에 문제 생기고 그 일 처리하러 다니고 기도도 뭐 살 시간 없었네. 내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언제고 기도하게 된다 그 얘기죠. 언제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이죠 그게. 아니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하고 통하지 않고 단절해버렸다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거 복 아닙니까?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도록 힘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육신의 욕망을 갖다가 많이 피본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육신에 내가 히말라야 산맥을 깊이 읽고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눈 속에 박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 사람이. 자기 그 욕망을 탈취하기 위해서. 내가 고등고시 합격해서 판사되고 판검사 되는데 죽어라고 하다가 너무 공부해가지고 뇌가 돌아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육신의 욕망을 적절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것도 복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뭐든지라는 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까지 그런 게 그리스도 안에서 방종이 아니죠. 자유라고 그랬죠. 거룩하게 행하도록 행하시고 하는 게 이게 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빨리 딱 끊어버리고 제하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거 이게 복이에요. 슬프지 않게 하면 반대로 기쁘시게 하겠죠. 그러면 멸류가 아니고 상이고 통치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영원무공토로.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뭐 4월달이면 총선한다고 국회의원 되려고 뭐 도의원 시의원 한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죠. 평소에 한 번도 인사도 안 하다가 그날은 왜 사거리에서 그냥 엎드려 큰절까지 하느냐. 추운데 그런 거 다 형식 아니야. 이게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정세와 권세를 잡는 것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한 몇 년간 그것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야. 잘못 걸리면 그냥 그대로 가서 감옥도 가고 그래요. 남의 뭐 좋은 거 봐주다가 부조리 하다가 그냥 감옥도 가잖아 걸리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뭐 받고 주고 해도 뭐 전혀 관계없는데 공직자가 그러면 이 반대자들이 노리고 있다가 고소하면 그대로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제거하게 해 주실 수 있고 적절하게 또 영원하게 통치할 수 있는 그것을 주신다는데 얼마나 기쁜 거야. 이거 다 공짜로 주신다는데. 그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마귀 대적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대적할 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만약에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면 그날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뭐라 하면 마귀가 그랬다 얘기하고 재수가 없어서 오늘 그 사람 오늘 거기 안 가면 살 텐데 거기 가서 관여하다가 그 지나가는 차에 쳐서 사망했다고. 재수 없어서. 아니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을 막아주신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그걸 막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마귀의 그 낚시에 걸려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 의뢰하면 내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 그리고 너무 피곤해. 정신적으로. 고통이 많아. 그때 주님께 간구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 좀 쉼을 주십시오. 그래? 알았어. 네가 나한테 요청하는데 뭐. 너 혼의 쉼을 내가 줄게. 그렇게 해버리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 쉼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잠 안 오고 불면증이 나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요청 안 했기 때문에. 우울증 낫는 방법이 있어요. 그 정신과 의사도 못 고쳐 그런 거. 그냥 피눈물을 토하면서 말이죠. 한 열흘간만 기도해봐. 주님께 싹 나버려요. 싹 나버려요. 여러분 몸에 병 있잖아요. 병 있으면 뭐 부러지고 수술하고 뭐 이런 거 제외해놓고 말이죠. 당장 무슨 암이 생겨서 뭐 제거해야 될 이런 거 제외해놓고 시들시들한 병들 있잖아요. 그건 막 열흘간 작정하고 한번 주님께 매달려 보세요. 기도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온몸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세포들이 막 움직여서 다른 것들을 다 잡고 바로 잡아서
병이 나버려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런 거다. 은사주의자만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주의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잘해. 그런 거. 은사주의들은 안 한 걸 거짓말로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실제 한 거를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이 다 그런 거 못하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버리는 게 은사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거짓으로 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마음이 넓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사랑을 갖고 있으면요 웬만한 거 그냥 그래 알았어 그까짓 거 뭐 누가 툭 쳐도 해도 알았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해버리면 그 사람이 딱 마귀의 공격이 딱 멈추는 거예요. 너 뭐야 같이 달라들면 어때? 마귀에 걸려들어요. 큰일 나는 거야. 난 법정에까지 가서 감옥까지 갈 수 있어. 홧김에 손 안 대려도 됐다가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신다.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시죠. 그리고 속사람을 강건케 해서 마귀를 대적케 하십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여러분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이게 뭐예요? 강건해야 적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냥 비실비실대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나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와서 바로 덮치는 거죠. 바로 덮치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어느 것이 옳고 평안한 마음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받는 기쁨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이게 복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계시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게 해주시고 이러니 얼마나 감사한 것이.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그 능력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능력을 하나님께 또 경배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경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고 상황이 있는데 차일 피일 미루면서 그냥 또 난 세상 일이 바쁘니까 뭐 해가지고 계속 이러는 거 말이죠.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듭났다면 정말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거나 그 마음을 그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왜 목사는 10년, 20년 또 뭐 1년 365일 아니면 52주, 54주, 뭐 52주 한 번도 결석이 없는데 어떤 성도는 왜 이렇게 결석이 간혹가다 있는 사람은 우리는 이제 그런 분들이 적어요. 거의 뭐 결석이라는 게 뭐 정말 딱 이렇게 누워서 일어나서 걸어가지 못할 정도라든지 무슨 이런 정도가 아니면 뭐 웬만해서 다 경배에 참석하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핑계만 생기면 결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 경배 드려야 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건가? 이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힘들거나 슬프거나 실수했을 때 아니야 너 그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다고 내가 너 외면하지 않아. 너 모르고 한 것이지. 네가 환경에 해서 모르고 걸려든 거지. 알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힘을 안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좌절, 절망,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 생기고 잠 안 오고 고통당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이에요. 봉사할 수 있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뭐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청소 이런 데 청소하고 뭐 하는 거 아무나 되나요 그게? 그거 한다는 것은 뭐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는 것이에요. 다 봉사하고 다른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면 다른 성도가 편안할 것이다. 그래요. 저는 우리 요만한 교회라도 말이죠. 이게 관리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일주일 놔둬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뭐 화분에 물 주고 나무가 죽으려면 살려야 되고 뭐 여기 이렇게 하면 먼지 끼면 치워야 되고 그런 걸 누가 자세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뭐예요? 이거 목사 이게 내가 해야겠나? 그러면 매일 피곤하겠죠? 휘바람 불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성도를 위해서 이런 거 할 수 있다니
정말 이거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힘이 안 들어. 힘이 안 들어요, 그런 거.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모든 특권을 허락해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죄로부터 의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죄구나. 아, 나 빨리 도망가야지, 죄로부터. 아유, 주님이 날 보고 계신데.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고, 또 평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특출난 게 아니라, 왜 특출난 일보다는 평범한 일이 좋습니까? 특출난 일은 많은 사람이 주시하는 것이에요. 위험도가 높은 것이에요. 위험도가 여러 가지로. 평범한 일을 주셔서 그냥 내가 세상에 가서 일하며 그 소득으로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내 의식주 해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정도의 모든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세상에 많은데, 많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순탄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그게 복이라, 그리스도인에게. 그뿐만 아니라 재능과 기술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뭐 어떤 자매는 그러잖아요. 피아노 쳐본 적도 없는데, 초등학교 때 한 얼마 조금 배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아노를 쳐보니까 되더라고요. 바로 결격 사유가 있을 때 피아노 치니까 되는. 그 누가 주신 거예요? 그 재능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건축하는데, 성전 지우는데 막 그 조각하고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만들고 주물들을 만드는데, 이거 누가 만들지? 뭐 하나님 저를 멋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지만 그때는 하나님 전이 중요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를 잘 이렇게 관리해야 되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주시니까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오는 것이죠. 재능과 기술을 주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잘 모르잖아요. 안 되잖아요. 회사에서나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님의 일이나 주님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저에게 좀 잘 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컴퓨터 세대입니까? 컴퓨터 쓰는 거 아주 싫어하는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저는 컴퓨터를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보직에 있음에도 그걸 거부했거든요, 과거에. 근데 지금 많이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냥 금방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이런 촬영 이런 거 돈 많이 들게 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면 된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면 그대로 하면 그냥 그대로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주님은 기술과 재능도 주시는 분이시구나. 달라고 하면. 조명도 주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도 한다. 이 은사주의자들이 거짓말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초자연적인 능력, 교통사고 나는데 거기서 그냥 팍 했는데 주님께서 딱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막아서 1mm만 닿았어도 이거 완전히 사망인데 스쳐 지나가게 하신다든지, 이거 다 뭐예요?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데 거기에 능력을, 여러분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이, 이런 것들, 이게 복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 말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안 되죠. 두 번째, 이제 첫 번째가 끝났는데 두 번째, 이제 나머지는 빨리 해야죠. 두 번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죠. 주님의 기다리는 삶. 이게 복된 소망이죠. 신부의 삶, 신랑을 기다리는 삶. 여러분이 정말 그 삶을 사셨다면 뭐예요?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세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여기에 좀 살기 싫은데 안 살 수는 없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주님 어서 오세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기다리는 사람. 제가 라킨에 관한 라킨이 기록한 시를 전에 한번 읽어줬죠. 세대적 진리 맨 뒤에 있어요. 거기. 라킨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 아침에 안 오시나 저녁에 안 오시나 세상에 일이 있으면 그거하고 다 연관해서, 참 대단한 얘기.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조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세대적 진리를 도식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릴 수 있는 재능을 주셔. 물론 제도사였지만 주님께서, 제도사가 아무리 그런 걸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이 높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알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 2장 13절에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기다릴까요? 주님이 오시면 앞으로 너무 좋은 일들이 우리의 앞에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있을 거예요. 천지차이에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은 믿으시는가? 믿어야 되죠. 그분을 기다리는 그 사람은 뭐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리긴 뭘 기다려? 오다가 다리나 삐든가 뭐 어디 다른 길로 빠지든가 하지. 피곤하게 나를 만든다고. 그분을 기다리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요한일서 3장 2,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그분 모양대로, 그분 모습대로,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본다. 뭐예요? 그분의 모양으로 내가 변모돼서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거대한 천상 결혼식을 마치고 이 땅으로 신혼여행 와서 주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한 그 일에 대한 보상으로 그 넓은 땅을 할당해 주셔서 이제 여러분에게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땅을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큰 백보자 심판에서도 그분과 함께 심판하시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주하시죠. 자, 이런 것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목적, 또 주님을 기다리게 되면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슨 복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야,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지?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곤란한 일만 생기고 주님으로부터 뭐 이런 일만 생기지? 나는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도 전파하고 하는데. 아니요,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일 종국에는 다 모아보면 이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목적에 따라 백형제님 저 뒤에 좀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받은 자들이 뭡니까?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모될 사람, 구원받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모두가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종국에는 다 합쳐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선으로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종국에는 주님을 위해서 또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그 선으로 잘 사용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과 교제를 하면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여러 차례 주님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는 거. 주님이 내가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 이렇게 그런 삶을 살고 있어. 그랬을 때 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원하는 거 무엇인지 한번 구해보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의 중요한 요건이에요. 중요한 요건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필요를 제공해 주십니다. 주님은 모든 보화를 갖고 계시다고 그랬죠.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필요를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돈, 여러분이 필요한 아이디어,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지식,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은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달라야죠. 능력 없는 사람한테 가서 뭐 되겠어요? 안 되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게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조건이 없어. 다른 것들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뭘 해주겠다는데, 이거는 나는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넘치게 하실 수 있는데, 그 일은 내가 해주는 것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고 하잖아요. 주님, 저에게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님 섬기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기타 일을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제가 소득을 올려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 그런 거 너무나 잘 들어주시죠. 그렇게 그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그 말씀. 근데 가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분사주의자들. 그거 하나님 우롱당하지 않으세요. 즉시 아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시려고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달라는 것 주신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약속이다. 성경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담대히.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달라고 주님께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자신의 노력이나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그것을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직장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든 무엇이든지 주님께 간구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돼요. 자기의 능력으로 하면 펑크 나는 것이에요. 문 닫게 되는 것이에요. 뭐든지.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인생에 별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과정 속에 정말로 많은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모든 경험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도 돼봤다, 그 얘기죠. 그랬을 때 주님께 간구드리니까 주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한 번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해주셨어요. 이때까지. 제가요, 여기 와서 개척할 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성도가 세 사람이든 20사람이든 40명이든 뭐 하든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에. 너무 사람이 힘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 얘기죠. 하고 싶은 거를 못하. 주님, 제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컴퓨터 바로. 주님, 제가 오늘 뭘 해야 되는데 거리석에 하는데 그 옷이 없어요. 그럼 옷 바로. 다음에 확성기가 필요합니다. 확성기 바로. 돈이 없는데 그냥 바로 돼. 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 교회 이사했는데 교회 자리를 마련해서, 그럼 주님께서 바로. 이때까지 한 번도 어려움 없이 그대로 왔다, 그 얘기죠. 그리고 제 마음도 주님을 떠나서 한 번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 저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믿듯이 주님 저에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지역교회를 지켜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해주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면류관 안 받게 해주십시오. 전 그게 기도예요. 그게 가장 큰 기도예요. 그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매일 그것을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얘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니 제가 이거는 지금 몇만 분의 1만 얘기한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크고 거대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상 커지면 몰라. 우리가 너무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소리 들립니까? 우리 들을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만 제시하시는 것이지 너무나 크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리고 주님께 경배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약에 무슨 외딴 섬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멀리 너무 멀어서 못한,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의 보혈이 나에게 뿌려졌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고 얘기죠. 그거 못하면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거 뭐 자동으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길이 훤히 뚫리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아주 다 받으셔야 돼.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려고 하는데 못 받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죠. 바보 아닙니까? 올해는 모두 그것을 받으셔서 주님께 힘있게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직 우리 죄에 대한 심판과 두려움, 그리고 주님의 위대하심, 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였어 쓸 뿐인데 저에게 주신 그러한 복과 소망은 너무나 크고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을 고대하는 가운데 더 많은 복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많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